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폐위한 왕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금 기름 부어서 세운 왕 사이에 본격적인 권력 다툼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왕조가 교체된다는 것은 한 가문이 몰살을 하는 거고 한 가문이 전권을 쥐는 과정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되고 이제 다시금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과정, 이것은 무엇을 예고합니까?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피비린 나는 권력 투쟁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울 왕조로부터 다윗 왕조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피비린 나는 전쟁을 막은 사람이 곧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 사이에 친구의 우정을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보면 동지 같은 그런 서로의 마음이 의기투합한 것 때문에 비록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이 거꾸로 사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사울 왕조가 패하고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피비린 나는 정권 교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왕정시대는 왕이 하나님 같은 존재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죠. 이제 골리앗과 싸움에 승리한 다윗을 자기 주변에 두고 자기의 호위무사 내지는 전쟁의 지휘관으로 삼으려고 사울이 작정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주변에 두었던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보기 드문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잖아요.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되면 차기 왕은 요나단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요나단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사심을 떠나서 다윗이 탁월한 장수요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선대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요나단이 아버지와는 달리 굉장히 순수했고 또한 그가 다윗을 사랑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그리했다는 것은 요나단이 다윗의 영맹스러움과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을 그가 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어서 다윗을 무장하게 한 것이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에 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단 한 번의 어떤 전쟁에서 그 전과가 아니고 그가 아버지 양을 칠 때 수없이 사자나 곰과 싸워서 그 아가리를 그야말로 벌리고 양을 구해냈던 그 용맹스러움이 그대로 이 사울의 군대에 그가 속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검증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가 골리앗과 싸움 이전에 수없이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런 곰이나 사자와 싸우면서 양을 지켰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증이 된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 신앙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만사가 형통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에 검증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연후에 착실하게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 선대하면 하나님이 쓰시리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살아갈 삶의 법도인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과연 믿음이 있는지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쉬운 시험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만의 실력으로 시험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컨닝을 한다든지 또는 가짜로 시험지를 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도 그래요. 혹독한 시험인 거예요. 힘든 시험이죠. 그러니까 강인한 믿음이 요구되는 거고 주님에 대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 보시기에 합격을 시키고,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란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꼭 주님의 그런 믿음의 테스트를 거친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서 정치적인 방법에 의해 지도자가 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지도자만 된다면 교회가 순탄하고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겠지만,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또한 굉장히 죄로 울리게 되고, 또 교회가 시끄럽고 어떤 때는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지도자로 해서 교회가 완전히 해체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정말 주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군사로서 또 장군으로서 그가 훈련을 받았던 거고, 때가 되어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그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고,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음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충성스러운 장군 중에 한 사람이 된 겁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전쟁이 돌아오는 군인들을 축하하면서 그들이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문제는 여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일개 군대의 장에 불과한 다윗을 향해서는 만만이라 그러고, 왕을 향해서 천천히라 그랬을 때, 여러분 보통 그 왕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울과 다윗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자신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다는 생각은 이제는 사라졌고, 자신이 절대적인 군주란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전쟁에 있어서 탁월한 지휘관인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뭐를 이게 시사하느냐? 사울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이 시기심, 질투심, 권력, 명예욕, 이것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은 다음에 그 왕이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가 젊은 그 청소년으로서 어린 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으로서 욕망이 왕이 되었을 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다윗과의 권력 투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건 건 좋은데, 이제 왕권을 놔두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과 현직 왕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민족적 불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 가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일종의 이거는 국가에 반란이 일어날 상황이 되는 겁니다. 현직 왕이 순수하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왕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 이것을 막은 사람이 요나단이죠. 사울이 그의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왕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 왕위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왕조를 세운 사람들의 생각은 자신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고 때가 되면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생각하죠. 왜 그러냐면요, 그 왕조 사이에 싸움은 피비린 나기 때문에 스승에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왕을 물려주더라도 나중에 차기 왕이 그런 은덕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전임 왕을 숙청해버린 역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국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면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가고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줄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적어도 믿음의 왕국을 세워야 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런 어떤 그 징검다리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은 것이 분명하다면 자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제 왕으로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이 왕으로서 계속 집권하려고 하는 것에서 계속된 불행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신이 이제 사울에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가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없이 이제 떠들어대죠. 그러니까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손에 있는 그 단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이 악한 영이 사울에게 역사를 해서 다윗을 죽이게끔 충동질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두 번이나 그걸 피하는 겁니다. 이거를 볼 때 다윗이 정말 지혜로운, 어떻게 보면 싸움에 준비된 장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 그렇게 갑자기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데 왕이 숨겨놓던 단창을 자기를 향해 던질 누가 합니까? 근데 그를 두 번이나 그가 피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것, 이미 왕권이 넘어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군대 장에 불과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사울은 폐위됐고 다윗은 왕으로서 대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추리하며, 사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 옆에 경호실장처럼 아니면 수도를 지키는 수도 사령부 장군처럼 했는데 이제 다윗을 군대 천부장으로 삼아서 그를 어떻게 보면 좌천한 거죠. 보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시는 신학이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단어까지 만들었죠. 임마누엘리안.
크리스찬 그러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찬가지로 임마누엘리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과 동행을 추구하는 사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임마누엘리안 단어,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이제 고백하게 됐는데 그것은 목회자만이 또는 어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코리아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본하고 충만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임마누엘의 신학 또는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삶, 그리고 임마누엘리안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40년 전 제가 성령세를 강력하게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제가 경험하면서 그것에 대한 것들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됐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임마누엘리안, 임마누엘 거기에서 이제 그 단어를 따오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나는 코리아 교회 모든 형제자매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살아갈 때 모든 형제자매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하는 그런 삶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삼았으면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고 용맹스럽고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면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누리는 이 왕권에 집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한다든지 자신을 왕으로 기름 부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개인적인 정치적 권력만에 집착하다가 결국은 불행한 말년을 그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권력, 여러분이 준 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명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여러 어떤 조직,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맡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누리고 때가 되면 깨끗하게 내려오셔야만 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그렇게 충성되게 그리고 깨끗하게 수행한 것에 대해서 훗날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뭐 돈이나 권력이나 조직이나 명예나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지혜나 이런 것들을 영원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야 될 때, 나눠줘야 될 때, 그리고 섬겨야 될 때 끝까지 자기가 그를 손에 쥐고 움켜쥐다가 결국은 자신도 망하고 주위의 사람도 망하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그리스도 심판대 가서 거기서 낱낱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에 가서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또는 이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평소에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셔야 되고 그리고 양심이 명하는 바에 사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결정적 순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일하게 한 때가 끝났고 다른 사람을 기름 부었고 다른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내가 깨끗이 물러가야겠다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과 양심을 따라서 살지 않는 한 그런 때가 왔을 때 결단코 그가 결단 못합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마지막은 참 불행하게 끝나요. 그리고 정말도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삶 속에서 일주일 또는 1년, 10년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직분도 주시고 돈도 주고 그거를 잘 사용하고 그것으로 섬기지만 때가 되어서 여러분이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때가 되면 다시 높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때가 또 내려놓았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또 높이시는 거예요. 민주화 사회라는 것,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주의 사회, 이런 개방적인 사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건 자기가 주어진 임무를 다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됐을 때 깨끗하게 내려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수많은 사람을 섬기는 지도자로서 이 땅에서 성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도 여러분 상 받는 존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폐위한 사울 왕의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저 권력만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된 다윗에게 주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걸 보셨죠. 여기서 여러분 내가 배워야 될 것은 사울 왕처럼 자기에게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윗처럼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기름 부으심으로 순탄한 인생을 사는구나. 그런 교훈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십시다.